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복음 속에서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힘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사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축복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내 인생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복음을 내 인생에 적용시켜라 하면은 이번 주는 전도의 축복을 내게 적용시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부담되던가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버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돈 버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왜 말이 없을까? 축복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적용시켜야 됩니다. 축복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론 부분에서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잘못된 고백도 많거든요.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고백을 했다면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들이 났습니다. 그랬던 것을 보면 베드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고백에서 시작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묘를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백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누렸느냐? 모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다시 확인시켜줬단 말입니다. 거대에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붙잡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먼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은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3단계라고 하는데 전도의 3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 첫 번째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느냐?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참 이상해. 어디 교회 다녀? 은혜로운 교회. 아이, 그렇지. 그 이단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전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어디 교회 다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렵고 힘들으면 뭐 하느냐? 슬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깨이고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영접해 주세요 하는 사인이요. 그러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부담되는 겁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단계.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나 가득해. 이곳에 정말 올바로 전도 운동 하려니까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이 바로 지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도전하는 단계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의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건과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내려지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다른 곳을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를 전도라.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사건과 문제 어떤 거 만나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냐? 이때부터 내 마음에 진정한 응답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주셨어요. 사도행전적인 얘기로 사도행전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여진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제자들이 모여졌어요. 메시지 듣고 복음 듣고 모여진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갱신되지 않으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뭘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런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라 그러면 축복을 누리는 거 적용시키고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이거 바로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에 구원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왕 같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래도 왕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한게요? 나한테 적용시켜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뭐냐?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누구의 자녀냐? 마귀 자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고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항상 승리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항상 사단은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 승전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디에도, 교회도, 가장 사단의 안전지대가 어디냐? 교회. 여기에 다 섞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곳에서 이곳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에 끝없는 어려움과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물론 우리 항상 재앙이 오면은 다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항상 그래요. 지금도 전쟁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건드리냐? 아이들을 건드려요. 문화를 통해서도 누구를 건드리냐? 아이들을 건드려요. 제일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자들이 아이들이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이 그걸 끝난 것이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왜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작년 2013년도 10월 30일 날부터 WCC가 부산에서 WCC 총회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14년도 1월 달에 통합 측 총회장이 김동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는 천주교하고 직제일체를 위하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1914년도 금년도 5월 22일 날 드디어 치욕스러운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주교 직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합의를 본 날이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을 때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제일체,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목사님 하는 게 신부님 부른다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총회장이 뭐냐? 주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총회장이 주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수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움직여지냐? 1966년부터 움직여진 겁니다. 매월 한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이게 드디어 드러난 거죠. 2014년도요 1월달. 그 이전부터 움직여지.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정치로 이슈시켜가지고 모든 정치 마비시켜버리냐 이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목사, 그리스도 없는 모든 곳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통합국가 만들고 뭐 온다니까요. 성격이 돼 있으니까요. 통합종교 만드는데 시작이 뭐냐? 이게 천주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냐? 마리아 숭배하는 십자가에다가 M자 딱 그려놓고 그거 1,000원 전화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대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천주교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성모 무염시태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상 밑에다가 성모 무염시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죄 없이 탄생했다 이거야. 죄 없이 탄생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이 탄생했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누구요? 마리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요. 일본에 그 뭐 죽은 사람들 다 장례식 치러지는 거 했잖아요. 천주교 교황이 와가지고 그 예식했잖아요. 성천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 성천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음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가장 긴 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 뭐냐? 우상 숭배인데 그거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든 게 천주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천주교예요. 근데 그거에 지금 교회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황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앙이 옵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계속 옵니다. 기독교는 점점 줄고 있고, 아리언이 정말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줄고 있어요. 그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왕이신 축복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뭐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복된 것이 뭐냐면 왕의 직분을 회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누구예요? 나는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그래서 뱀과 전갈을 범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되는 그곳에 사단이 결박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악한 존재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래야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최고의 힘, 이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정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이거를 준 겁니다. 맞습니까? 어려워요? 왕적인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왕 같은 두 번째 뭐라?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뭐냐? 왕의 신분을 누리는 거다. 왕의 신분 누리는 게 어려워요? 전도는 뭐냐?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건 왕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가 있느냐? 아니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이거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9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뭐를 얘기했느냐면 네 침상을 가지고 들어가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치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이 사람 건강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받으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입이 안 떨어지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이분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거거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23절, 20장 23절입니다. 30절이 아닌 2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옆에서 죄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 죄 누구 때문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내게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서 나타난 것처럼 하면 이단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위임받은 자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거 그냥 요절만 외우면 전도의 축복이 뭐냐? 왕적인 축복 누리는 것이구나. 제사적인 축복 누리는 것이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안에도 나오죠.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내가 빛이 아니요.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빛으로 오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건 이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왜 등경 위에 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치기 위해서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빛은 내가 비치려고 비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내가 비치려고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빛을 소유한 자라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빛을 밝게 비춰야지. 그래가지고 빛이여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 제자 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냐?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네.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하며 무슨 독을 말을 헬리 받지 않으면 쭉 얘기하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충분하다면서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돼요. 이때 정말로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저거 누리니까. 사건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복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 복음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통해서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냥 직접 가서 그냥 한번 저 패가지고서는 정신 바짝 들게 해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왜 하느냐 이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는 축복이 없어요.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다면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서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 앞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신대요.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자가 누굽니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그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을 잃지 않겠대.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니까 몇 배를 주느냐? 100배의 축복을 준대요. 그럼 100배 축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100배 축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도 흉년 들은 해에 풍년 들은 해가 아니에요. 흉년 들은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년 먹을 양식을 한 해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느냐? 언약 잡고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린 겁니다. 뭘 붙잡았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적용시켜라. 내게 적용시켜라. 그러면 뭐냐면 다른 건데 천장에 적용시켜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적용시켜지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 오늘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누리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구나. 오늘 뭐 하라고? 뭐 부르십니까?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이거 받은. 그러면 여러분들 미션이 뭐예요? 뭘 미션을 줬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오늘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뭐하냐?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속에서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 보라 이거예요. 문제 속에서 이거를 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사건과 문제 속에 요거를 보는 게 전도예요. 이거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비전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여요? 아, 전도의 축복을 누려지겠구나. 내가 정말 이것만 되어진다면, 내가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내가 요것이 되어진다면 뭐가? 전도의 축복은 내가 이때부터 누리겠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데 뭘 보고 가야 되냐?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겠구나. 나에게 뭐가 있냐? 증거가 일어나겠구나. 학업의 증거가 일어나겠구나. 나의 사업의 증거가 일어나겠구나.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겠구나. 이게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비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미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언약이 뭐가 보여지면, 비전이 보여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덥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라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